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이 마주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복음의 빛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의 중대한 질문에 부딪혔을 때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는 어떤지, 우리 가족은 대대로 어떻게 해왔는지, 혹은 어떤 방식이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특히 육신의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앞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화장이 매우 보편적인 장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좁은 국토와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장과 화장을 단지 실무적인 선택의 문제로 여기며 개인의 편의나 스타일에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초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 세상의 유행과 실용성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신념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위험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문명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다루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교한 의식과 함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주로 화장을 택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시신을 자연 속에 그대로 두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우리 주변 문화가 선호하는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생각이 최고의 권위라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 대해 일일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신념을 세우기에 충분한 원칙들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우리는 일관된 패턴과 선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육신의 죽음을 경외심과 부활의 소망으로 다루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선택은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이 그저 실용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영역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세상으로부터 길들여졌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실체에 대해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매장과 화장 사이의 선택은 단순히 장례 절차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학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 결정은 하나님과 인간의 몸, 그리고 영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 문화의 바람에 우리의 신념을 맡겨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다 위에 굳건히 설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심지어 죽음 이후의 결정조차도 하나의 설교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누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페이지를 직접 열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볼 때 우리는 모호한 그림이 아닌 놀랍도록 일관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매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의 문화적 관습이 매장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장례 방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문화와 지리적 환경, 심지어 개인적인 비용까지 초월한 분명하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단순히 가까운 곳에 아내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일부인 막벨라굴을 값을 치르고 구입하여 아내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내를 약속의 땅에 묻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영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 묻어달라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의 매장은 단순한 안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덤에 묻히신 것을 봅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처형된 죄수들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데 거리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 존귀하게 무덤에 안치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매장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인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적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매장은 깊은 신학적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몸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몸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땅에 심겨 언젠가 생명으로 다시 피어날 씨앗과 같은 농업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부활을 설명한 이유입니다. 매장은 단 한마디의 말 없이도 그 위대한 부활의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재로 변한 사람도 부활시키실 만큼 능력이 있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그러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매장은 일관된 성경적 모범과 우리의 믿음을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 신학의 가시적인 표현이며 그 신학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장은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음 속에서 남기는 그 증거는 당신이 평생 살아오며 말했던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는 영혼이 떠난 육신은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몸이 갑자기 모든 존엄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영혼을 담는 일회용 포장지 정도로 여기던 이교도 철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 훨씬 더 고귀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친히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걸작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생물학적 산물이거나
무작위적인 진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흙먼지로부터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상하게 되었을지라도 바로 이 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왔습니다. 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심장이 멎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언젠가 다시 일으켜지고 회복되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죽은 성도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몸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그 위대한 날을 기다리며 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몸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은 그 몸이 더 이상 지속적인 가치가 없으며 우리 인간성의 육체적 측면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활은 순전히 영적인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즉, 지금 당신이 가진 이 몸이 비록 변화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바로 그 몸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속에서 당신의 몸을 어떻게 다룰지는 바로 그 소망을 반영해야 합니다. 매장은 이 존엄성을 확증합니다. 그것은 이 몸은 하나님께 소중했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았으며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화장은 의도했든 아니든 육신은 이제 끝났으며 아무런 손실 없이 재로 환원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그 방식이 우리의 신학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의 선택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이끌거나 혹은 그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존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문제입니다. 매장은 누군가를 편히 쉬게 하는 방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매장을 부활의 소망과 연결시키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당시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농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몸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이 그로부터 나올 것을 알기에 씨앗을 땅에 묻습니다. 매장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결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기대를 품는 행위로서 몸을 땅에 내립니다. 약함 가운데 심겨진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고 영화로운 생명을 이끌어내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가 매장을 단순한 관습 이상으로 여겼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고 말없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성도의 장례식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실제에 대한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무덤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기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화장은 의도치 않게 그 증언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성경적 문맥에서 불은 소생이 아닌 심판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형벌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이를 봅니다. 불은 소망이나 육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삼키는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도 육신을 부활시키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지만 상징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징을 통해 진리를 기억하고 강화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다루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상징을 다른 상징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매장은 심는 것, 기다리는 것, 다가올 생명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장은 종종 파괴, 무로 돌아가는 것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나의 선택이 부활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전하는 증언은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겨진 이들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 결론을 내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성경적 진리에서 멀어지고 많은 이들이 이 생 너머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죽음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복음을 전할 특별한 기회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소망을 가리키기 위해 일관되게 사용하신 이미지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과 가장 자주 연관되는 이미지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흐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강단에 서지 않을 수도 있고 책을 쓰거나 설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당신이 죽는 방식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죽음은 당신의 증언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증언의 절정입니다. 믿는 자가 매장을 선택할 때 그들은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신학적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행동으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덤은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 기하며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선언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자녀, 손주, 친구들의 기억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증언이 일치할 때 그 메시지는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것은 매장을 율법적인 요구사항으로 만들거나 화장을 용서받지 못할 죄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덮고 그분의 능력은 인간의 방법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적 진리를 강화하는 선택을 할 기회가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단 한마디 말 없이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덤을 최종 선고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더 나은 것을 압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무덤을 부활의 영광을 위해 씨앗이 심기는 곳으로 봅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올 때 당신의 마지막 행동은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그것이 당신이 삶에서 고백했던 소망을 반영할까요? 그것이 남겨진 이들을 무덤을 이기신 구세주께로 인도할까요? 결국 당신의 죽음은 설교할 것입니다. 그 설교가 진리를 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